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사명이 있는 삶. 사명이 있는 삶. 지금 다니엘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다가 잠시 좀 중단한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다니엘 7장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환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좀 숨을 좀 고르고요. 특별히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저희가 이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저도 참 큰 은혜가 됐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참 은혜가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미국의 42대 대통령이 그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때 그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로버트 라이시라고 하는 분인데 아주 능력이 출중해서 이 빌 클린턴 정부에서 뭐 가장 이제 촉망받는 그런 인재로 해서 이제 이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새벽같이 일어나서 매일 뭐 아침에 뭐 5시도 안 돼서 그렇게 출근하고 밤에는 11시, 12시 파김치가 돼서 그렇게 이제 들어오는 그런 삶을 이제 계속 살게 됐는데요. 어느 날입니다. 자기 이 로버트 라이시에게 5살짜리 이제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이제 밤 늦게 이제 아빠가 왔는데 그날따라 잠을 안 자고 이 아빠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빠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 내일 저녁에는 아무리 늦게 와도 저를 깨워주세요. 아빠한테 할 말이 있어요. 5살짜리가. 그러고 보니까 이 로버트 라이시가 자기가 지금 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하면서 거의 1년 동안 이 아들하고 한마디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애들 말로 이 현타가 오는 겁니다. 현타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있지? 여러분,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뭐 애들 얼굴 못 보고 그렇게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일하시는 우리 가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는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자녀들하고 시간 보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로버트 라이스가 이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의 말을 듣고 이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노동부 장관직을 내려놔 버립니다. 몇 주 후에.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쓴 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부유한 노예라는 책을 씁니다. 이분이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움켜쥐려고 하고 또 권력을 아니면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쓰는데 정작 자기에게 있는 중요한 것들을 다 놓쳐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삶이, 어떤 분들의 삶은 정지되기도 했고요, 아예 멈춤, 어떤 분들은 느려지기도 했고요, 슬로우 다운, 느려지기도 했고요.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바쁘게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갑자기 속도가 느려졌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영화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옛날에 정말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죠. 멋이 중헌디. 여러분들은 영화를 안 보셔가지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영화를 보거든요. 멋이 중헌디.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살다가 이제 이게 속도가 이제 늦춰지면 비로소 정말 중요한 것들이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왜 사세요? 일부 때도 제가 이런 질문들은 갑자기 이런 질문을 갑자기 하니까 다들 이렇게 벙쪄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시는 이유는 뭡니까?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삶의 목표는 뭡니까? 제가 제자반에서도 이런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좀 약간 당황스러워 하시는 기색이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여러분, 예전에 저희는 학교 때 그 시가 그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의 맨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왜 사냐건 웃지요.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괭이도 파고 호미로운 김을 내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있어 새노래는 공으로 들으래요. 강냉이랑 이끌랑 함께와 자셔도 줬어.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왜 사냐건 웃지요. 여러분, 이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대요. 어떤 분은 이게 인생을 다 사신 분이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냥 자조하는 그런 웃음으로 웃지요. 왜 사냐건 웃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왜 사는지. 왜 사는지 안 생각 안 해보고 그렇게 이렇게 질문을 당하니까 그냥 멋쩍어서 웃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첫 번째, 뚜렷한 삶의 방향. 다시 한번요. 뚜렷한 삶의 방향. 저는 이게 첫 번째 필요하고 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명. 자, 오늘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 거의 완벽하게 구현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온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있는데,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이게 뭐예요? 삶의 방향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가 어떤 길로 달려가야 되는지 그 길이 분명한 사람이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삶의 뚜렷한 방향. 그다음 또 한 가지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명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이 뚜렷한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앞에서 그 로버트 라이시 얘기를 했는데 또 한 분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요. 예전에 그 우리나라 그 프로야구 중에 SK 구단이 있었는데 거기에 외국인 감독이 한 분 계셨답니다. 그거 아마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이분도 크리스찬인데요. 그의 그 SK가 이 감독의 지휘하에 우승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보통 그 야구 감독이 그해 우승을 하면 그 다음에는 연봉이 엄청 뛴대요. 그런데 갑자기 이 힐먼이라는 분인데 이 힐먼이라는 감독이 사회무사를 표현합니다.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왜 그만두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의 양아버지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새로 새아버지가 있었는데 양아버지가 지금 편찮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양아버지를 돌보아야 되니까 자기는 지금 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막 갑자기 확 뛴 연봉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양아버지의 병간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그런 걸 왜 저한테 물으시냐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굉장히 감동인 게 뭐냐니까 이분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한테 세 가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래요. 두 번째가 가족이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 경력이래요. 이해되십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게 최우선이래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가족이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신의 경력이랍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이분에게 있어서 삶의 방향이 뚜렷하니까 자기 가족과 경력 가운데 어느 걸 선택하겠냐고요? 가족을 선택하더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뚜렷한 이 삶의 우선순위와 이 방향이 있습니까? 뭐 이럴 때는 뭐 이렇게 살고 뭐 저럴 때는 저렇게 살고 이 방향이 없는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두 가지 뚜렷한 삶의 방향 내가 달려갈 길이 뭔지를 알고 거기를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있는 사람과 그리고 사명이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방황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내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사명이. 이 사명이란 말은 주어진 임무, 받은 명령,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책무라는 건데 어떤 분이 이 사명이란 이 한자를 이렇게 풀어 쓰셨더라고요. 이 사명할 때 사자가 사람과 이 칼이 같이 있는 그리고 이 명자는 바로 자신의 목숨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이걸 합쳐보니까 사명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까? 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카를 힐틴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인간 생애 최고의 날은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이게 성경 구조는 아니지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 생애 최고의 날은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 내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해야 될 일이 그 사명이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요 정말 영광스러운 단어이기도 하지만 가장 부담스러운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보고 여러분은 사명자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한테 여러분은 사명자이십니다. 표정이 안 좋으실 거예요. 부담스럽게 사명자가 뭐냐고. 여러분 근데 사명이란 단어는 부담스럽지만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단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였죠. 리빙스턴이 한 분도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한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한 안 죽는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삶의 방향 사명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이 사명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원래 제사장입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제사장 사가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은 뭐가 될까요?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 돼요. 여러분 그 제사장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하면은 특권층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평안하고 안락한 예루살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가 광야로 나가게 되더라는 사실. 누가복음 1장 8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80절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어디 있다고요? 빈들.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그 빈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막은 아닙니다. 완전히 뭐 모래가 있는 그런 사막은 아닌데 풀이 조금 있고요. 동굴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띄엄띄엄 물이 쫄쫄쫄 흐르는 그런 샘이 한두 군데 있는, 그러고는 없어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3장 4절에도 이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자, 뭘 입었다고요? 낙타토롯. 와, 좋은 가죽을 입었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합니다. 메뚜기와 석청, 보양식을 먹고 살았네?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낙타토롯은 굉장히 이게 뻣뻣한 털이라서 이게 같이 누워서 자기가 잘 수 없는 만큼 그렇게 뻣뻣한 털이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불편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 인생의 목표는 안락한 삶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내 인생의 최대 목표는 안락한 삶이다. 그러면 죄송한데 50점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저 안락한 삶을 살라고만 부르신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보다 더 높은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자, 오늘 이 요한의 이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요. 자, 이 사명과 관련해서 이게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의 사명 의식은 바로 그의 정체성에서 나온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유독히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 있죠. 어떤 구절이냐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19절에도 내가 누구냐,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22절에 또 말하되 누구냐. 지금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요한은요, 자신에 대해서 막 확고한 그런 이 답을 갖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자기가 아닌 걸 지금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자,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가 뭐가 아니래요? 그리스도가 아니래요. 그리고 자신은 선지자 엘리야도 아니래요. 그리고 자기는 그 선지자,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바로 메시아를 말씀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그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러분,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니까 그가 광야에서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이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막 자복하고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여러분, 이 정도면 이렇게 주변에서 막 이렇게 붙일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 대단하다. 내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메시아만 20명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 메시아만 20명이 넘는데 내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좀 특별히 좀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옆에서 조금만 부추겨주면 자기가 막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요. 근데 여러분,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 그리스도 아니야. 나는 엘리야도 그 선지자 아니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정답 생각 안 해봤는데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흐릿해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정체성이 흐릿해집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사명은요, 이 사명 의식은 바로 내가 누구냐, 나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달려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도 구약 성경을 읽지 않았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어디서 자신의 인생이 막 흔들리는 걸 느꼈을까요?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23절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 말씀이거든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는. 아마 세례 요한도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말씀을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우리한테 믿음과 소망과 위로만 주는 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방향과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일러주는 책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계속 읽으시는 분만 아멘. 5분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 읽으시라. 저는 여러분들의 자유를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막 제가 막 감시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그렇게 해드릴 수 있어요. 매주 막 체크하고 몇 장 읽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자유의지를 드린 자유의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읽으실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내년부터는 정말 성장반 많이 가동하려고 하는데 제발 점심 식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니까 이게 주일 오후 시간이 아니면 이게 참 모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일 오후 시간이 만약에 확보가 되면 여러분들 성장반 들어오십시오. 제가 지금 마음에 지금 결심하기는 성장반은 다 통과하셔야 된다. 일단은 저하고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 몸을 담고 계신 한 성장반 16조는 저하고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해주세요. 반응이 오늘 굉장히 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요즘에 좀 교회를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 말씀으로 다시금 이 기초를 제대로 쌓지 않으면 그 뭘로 쌓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는 뭘로 기초를 쌓습니까? 돈으로 쌓습니까?
우리 교회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쌓을 수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잔소리가 될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요. 자, 요한의 사명을 두 가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이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절을 다시 보시면요. 요한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뭐라고 가리키냐니까 자신은 외치는 자의 소리래요. 보이스래요, 보이스. 여러분, 제가 수요일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소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자, 지금 이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리가 전달돼요. 여러분, 소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소리가 하는 일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를 여기 이 마이크를 통해서 증폭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이 소리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만약에 그러면 소리는 자기 역할을 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자, 만약 나는 이 소리가 나는 안 사라지고 싶다. 나는 끝까지 남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설교할 때 제가 여러분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분 이렇게 됩니다. 소리 역할은요. 메시지만 전달하고 사라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 사명과 정체성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보고 여러분은 그냥 메시지만 전달하고 사라지십시오. 그러면은 참 이게 마음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마음이 좀 아플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사명은 저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해요?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 더 중요해요? 어떤 분은 뭐 전달하는 사람도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전달하는 사람보다 그 말씀의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제 사명을 다하면 그냥 사라지려고 합니다. 사명을 다했으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살까지 할 줄은 모르겠지만 그게 제 사명이에요. 그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바로 저와 같은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냐고요? 여러분들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요한의 사명은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을 다시 보시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된 아까 이사야 40장이라는 말씀했는데요. 자, 이사야 40장 3절 4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게 이 세례 요한에게 주신 건데, 자, 길을 닦는 일입니다. 길을 닦는 일. 그런데 길을 닦는 일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한번 따라해볼까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어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하는 일은 뭐냐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평평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평지처럼 만드는 것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어떤 사람의 마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산봉우리. 내가 최고예요. 내가 최고. 산봉우리. 어떤 분은요,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합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이런 분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한 100번 불러줘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거 뭐예요? 골짜기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산봉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느 책에 봤는데 설교자 역할은요, 교만한 사람들은 낙담시키는 게 설교자 일이래요. 우리 교회 혹시 교만한 분이 계십니까? 제가 낙담시켜 드리겠습니다. 뭐예요? 낮추는 겁니다. 산을 깎아내리는 것처럼 낮추는 게 이게 세례요한이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요, 골짜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메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비하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을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는 일이 바로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자, 시편 84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4편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따라가 시온의 대로. 대로가 뭐예요? 고속도로, 큰 길.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들락날락 하실 수 있도록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깎여야 돼요. 교만한 것은 깎이고 이렇게 깊은 골짜기 같은 것은 메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이 일을 바로 세례 요한이 하게 되더라는 사실. 제가 보니까 교만한 분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것은 당연한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복음이 잘 들리지 않더라고요. 저 그거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요, 주님께서 오시도록 주님의 말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지금 땅을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평평한 땅이 되셔가지고요,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오늘 이 일을 바로 세례 요한이 감당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이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도구로 바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자, 25절 이렇게 됐죠. 또 물에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목적은 바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그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 참 세례 요한을 보면요, 인간적으로 안쓰러워요. 자기는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주님을 높입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이 예수님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버려요. 인간적으로 진짜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의 정말 귀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요한복음 3장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는 흥하여야 됐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 아멘요. 아이, 무슨 말씀을. 나는 흥하여야 되겠고 그는 쇠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요. 나는 쇠해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세례요한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서두에 오늘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필요해. 매일 스치는 사람들. 이 찬양의 이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좀 나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참 제게 감동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영어 제목이 주가 필요해라는 그게 이제 원래 그 번역하면요. 이 곡을 쓴 분이 이제 두 분인데요. 그렉 넬슨이란 분과 필 맥큐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 두 분이서 이제 이 곡을 쓰게 됐는데 이 곡을 어떻게 쓰게 됐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느 날 자기 이제 음악 스튜디오에서 곡을 쓰려고 막 하다가 이제 곡이 안 써지는 거예요. 한 몇 시간을 이제 끙끙거리다가 이제 포기하고 점심을 먹으러 간 겁니다. 점심 먹으러 근처 식당을 갔는데 미국에는 이제 식당 보면 이제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와서 주문을 받고 이제 음식을 갖다 주고 하는데 한 웨이트리스 여자분이 와서 이제 주문을 받더래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웨이트리스를 딱 보는 순간에 이런 겁니다. 얼굴은 웃고 있어요. 웃고 있는 얼굴인데 그 눈빛이 너무나도 공허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눈이 텅 비어 있다. 그 여성의 표정에 그늘이 서려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주문을 받고 이 여성분이 갔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동시에 하는 말이 있었답니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분은 주님이 필요해. 저 여성분은, 저 웨이트리스는 주님이 필요해. 그러고 보니까 식당을 막 둘러보니까 이 여성뿐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식당에서 식사하는 거의 대부분 분들이 눈에 초점이었고 공허하더래요. 이분들이 막 밥을 막 우겨놓고 스튜디오로 막 달려가서 그때부터 막 곡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 곡이 바로 이 곡인데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번역된 이 가사도 좋지만 제가 그 원어를 그대로 직역한 그 가사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들어보시겠습니까? 매일 그들은 나를 스쳐 지나갑니다. 나는 그들의 눈에서 그것을 봅니다. 걱정이 가득한 공허한 얼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발걸음. 그 다음 노래 보십시오. 그들만이 아는 아픔을 안고 두려움에 눌려 삽니다. 오직 예수님만 들으시는 소리 없는 통곡을 웃음으로 가리고.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다시요. 오직 예수님만 들으시는 소리 없는 통곡을 웃음으로 가리고. 아까 그 웨이트리스 보면서 딱 이렇게 느낀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주님이 필요해. 주님이 필요해. 꿈이 모두 깨어져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 주님이 문이 되시기에. 이런 가사를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꿈이 모두 깨어져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 주님이 문이 되시기에. 그들에게 주님이 필요해. 주님이 필요해. 여러분, 이 곡을 발표하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대요. 정말 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거 이 두 사람 사명 감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이 사람들처럼 곡을 만들고 음악을 만드는 재주는 없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곡 한 곡을 통해서 사명 감당한 거 아닙니까? 그들은 주님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대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사는 것 제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삶의 목표와 목적이 뭡니까? 내 자신만을 위한 그런 목적이라면 그건 아직까지도 낮은 차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곡을 만들어서 그렇게 쓸 만큼이요.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나만을 위한 목적이 아닌 나를 벗어난 목적, 더 높은 목적을 저희들이 사명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명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가지면 되지 왜 우리한테까지 사명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발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완수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진력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여러분 주변에 이런 눈빛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내가 바로 그런데요? 공허한 눈빛은요?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나도 주님이 필요하고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공허한 눈빛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도 주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과 이 찬양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고 오늘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2절 찬양입니다.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